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먼저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보면 알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에서부터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것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엄마가 자기를 돌봐주는 것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얘네는 무슨 삶의 의미가 없어. 어느 정도 삶의 의미가 없냐면은 왜 공부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그래도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너희들 커가지고 좀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엄마, 왜 공부 안 하면 어때? 나중에 그냥 현장 가서 노가다 뛰면 돼.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직 자기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요, 세 가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삶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부닥치는 모든 사람, 많은 것을 갖고 있고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항상 이 문제에 부닥치면 공허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존재론적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야? 이게 바로 존재론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못 내릴 때 사람은요, 공허함에 빠지고 자기 삶의 의미를 모른다고 그래요. 또 하나,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목적론적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 목적론적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왜 살고 있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그런 것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인생이. 그 다음에 뭐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가치론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미가 없는 사람은요,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가지, 내가 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정립된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아니까 존재할 이유를 알고 있고 자기 삶의 목적을 알고 있고 내가 왜 가치 있게 살아가야지만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냐? 스스로 깨닫기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면 이게 깨달아집니까?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면요, 내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를 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잘 안다고 하면서 잘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구약성경에 모세라는 한 인물을 보게 돼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 이제 저 애굽 땅에 가서 너희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저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의문을 제기해.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어떤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의 존재론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근데 그런 이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세야, 너는 누구누구란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신기하게. 모세가 지금 뭐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땡땡이야 라고 대답해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땡땡이다. 이게 아니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뭐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얘야, 너는 B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순간에 어떤 물음에 있을 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답을 찾기보다 내 옆에서 다 해결해 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되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걱정이. 내가 안 해도 이 사람이 다 해주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황유민 집사님 목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늦었지만 집에 닭칼국수 해놨는데 그거 먹으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지난달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차마 데려갈 수 없어서 오늘은 집도 청소해놓고 그랬으니까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끝나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밥 준비하는 동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싱크대 시트지가 다 뜯어졌어. 완전히 처참한 집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걸 왜 뜯었나 그랬더니 우리 호종이가 애기였을 때 그냥 애기들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자꾸 일어나는데 시트지니까 잡으면 어떻게 돼? 손에 잘 잡히잖아요. 푹푹 찢는 거야, 그냥 짝짝. 그거를 이제 한 5년,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주방에서 생활하잖아요. 주방이 좀 깨끗하고 예쁘고 좋은 거야. 근데 이 시트지를 다 뜯어놨으니까 보기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붙였어, 자기가. 붙여봤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좀 잘 붙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닭가슴살을 끓여주면서 목사님 이것 좀 붙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다가 우리 현은 집사는요 안 해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현은 집사가 옆에 있어. 목사님 집에는요 쉬러 왔으면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쉬어야 되지 이면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 것 같은데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그래 너 능력자야. 이 답을 원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답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단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알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더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한계에 부딪힐 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에 대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야 너희들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꼭 깨달아. 너희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너 이웃 사랑해야 돼. 너 이웃을 너희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만 얘기했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먼저가 들어갔어. 먼저 뭐가 더 중요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먼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줄 때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물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존재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나갈 때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재자가 꼭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때 드린 제물이 뭐냐면 중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제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 오시고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 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나의 가치,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왜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 세상에서 물론 좋은 거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 죽어요 이미.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때로는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최종 목적지가 저 천국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도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정말 죽을 고난만 죽을 어려움만 갖고 평생 살다가 그렇게 끝났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은요 잘 보면요 정말 힘들 때도 있어.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끝난 것 같아. 하지만요, 그게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러면 또 계속 올라가서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하하하고 하면서 살고 싶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 살았는데 다시 또 어려움이 있어요. 살만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사고를 치네. 자식들이 성장해서 얘네들이 부모한테 잘하니까 이제 좀 살만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남편이 사고를 치네. 이 남편이 또 좀 안정돼갖고 이제 또 괜찮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놈 순조순녀들이 사고를 치네. 항상 굴곡은 있어요. 근데 그 굴곡 속에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항상 설교 가운데 많이 대두되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의 가치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박혔잖아. 근데 바울사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못 박혔지만 나도 못 박혔어. 근데 어떤 것들이 못 박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경건하고 믿음 있는 자로서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과연 살아가는데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아이들에게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벌써 내 가치는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장인데 내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 라고 하면 내 가치는 직장에 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직장에,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8시간 이상을 쓰고, 집에서 자는 거 빼고 그러면, 다 직장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직장일만 해. 직장일만.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일을 하는데도 이 생각도 하고, 이것도 계획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해요. 제가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다비 선생님이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하는 게 좋대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왜 아침에 하는 게 좋냐 했더니 아침에 직장인들이요, 회사에 출근하면 방송을 다 켜놓은대. 방송을 그냥 켜놓고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2가지를 하잖아요. 회사를 출근해서 회사 일을 하는데도 자기가 취미로 보고 그러는 방송은 또 켰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직장에 온전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살아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 직장에 내가 온전한 것들을 다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직장을 가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니면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시간을 같이 함께 회사 생활도 하면서 보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삶의 가치가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암만 지금 적어도 7,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7, 800만이면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80명이 왔어요. 그러면 80명이 왔으면은 적어도 8명은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야지, 식사 시간에. 8명이 안 보여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 교회 아닌데, 근데 떳떳하게 기도할 줄 몰라요. 왜? 가치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누가 이따 예수님 믿는 거 알면 알지?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있는 곳에 우리는 이제 그 VIP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 VIP가 뭐냐면, 이제 한진 일가가 오는 거야. 네. 그러면 삼성이면 삼성 일가가 오면 그 사람들 VIP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VIP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다들, 군대 사단장이 오듯이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뭐예요? 회식을 해. 이제 회식을 해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회식을 하면 다 뭐예요? 회사 사회 사람들 술을 먹잖아. 아침이 딱 됐는데 벌써 술 냄새들이 펄펄 나. 그 전날 회사여고 내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좀 직급 어린 친구들한테 야 어저께 술 먹었냐? 네. 어저께 회식했잖아요. 그래? 술 얼마나 먹었는데 많이 먹었대. 근데 보니까 이 신출내기 사원들한테는 위에 직분 있는 사람들이 술을 어떻게 먹냐면요, 클라스로 막 먹이는 거예요. 클라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짬밥이 안 되니까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한 차장이 그런 거예요. 야, 소주는 클래스에 따라준다고 막 마시면 안 돼. 마시는 방법을 또 가르쳐줘. 어떻게 마셔? 목을 열고 한 번에 때려놔야 된다. 한 번에. 그걸 나눠서 마시면은 숟가락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서부터 가고 술 따라주잖아.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못 먹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다니면 돼. 지금부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하여튼 어디 가면은 누구 전도만 하려고 한다고 막 그래요. 교회만 다니면 돼. 근데 제가 아직 힘들. 그래? 그럼 내가 그 술 비법을 가르쳐 줄게. 우선 딱 가갖고 아줌마한테 물수건 3잔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 물수건 3잔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술을 주잖아. 클래스에다. 마시고 바로 물수건을 갖다 대. 그리고 여기다 한번 뱉고 아래다가 쓰레기통을 놓고 거기다 쫙! 그러면 많이 먹어도 돼. 근데 더 쉬운 건 한 번 크리스찬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줘. 예수님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저한테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나는 청년 때까지 다녔는데 교회를 다 다녔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교회 청년단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다닌대. 여러분 시대가 점점 예수님은 어렸을 때 경험도 하고 교회도 다녀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 시대가 시대의 흐름 속에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오히려 교회와 가까워지고 교회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선민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게 그래서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러더래. 그 차인표 배우인가? 차인표에 누구예요? 차승원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이제 회식 자리에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나는 장로야. 나는 장로야. 너 집사잖아. 나는 장로야. 먹어도 돼. 성경에 취하지만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먹어봤대. 그래, 뭐, 장로도 먹는데, 나 집사밖에 안 되는데, 야, 회식 자리에서 좀 먹어보고, 그래야지.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떳떳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써져 있는데, 자기가 술을 먹다 보면 취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떳떳하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술 끊겠습니다. 담배 안 피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걸 끊었대요. 끊고 나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떳떳하더라는 거야. 그 자기한테 나는 장로야. 그 사람 앞에 서도 자기가 떳떳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5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5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삶의 의미를 찾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아빠로, 때로는 자녀로, 한 직장의 사장으로, 직원으로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나에게, 이 자리를 나에게 왜 맡겨주셨을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미를 찾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